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자의 자세, 따라합시다. 증언자의 자세. 이 증언이란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적인 기능이 뭘까? 첫째는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세상에 가감없이 여과없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이 만약에 권력자들이 타락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과없이 선포하고 또는 공포할 수 있고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리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그 당시에 정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면 그 당시에 아무도 그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지적하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때에 세리요한이 가차없이 여과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요? 빌립이라고는 자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가 상당히 미녀였던가 봐요. 자기 여동생의 제수식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세리요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요한은 그 후로 사실은 헤로디아의 딸 일명 음란의 댄스를 했던 그 살로메가 세리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헤롯이 생일잔치에 뱀춤을 추니까 헤롯이 그만 깜빡 미치는 거예요. 야, 내 춤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감동됐으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소원을 말하라고. 이 살로메가 세리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세리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기능이고 증언자의 모습이고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교자는 의미가 내포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리요한의 증언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굴까? 24절로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이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그러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는 사내들은 공회원, 오늘날로 말하면 금배지를 붙인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리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세리를 베푸니까 세리요한에게 보내서 누구를 보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겸손한 질문이 아니지요. 아주 불편한 감정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즉, 너 누구 편이냐? 너 참 이상한 놈이네? 이것은 세상의 흐름에 세리요한이 거슬리는 거예요. 너 이번에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지. 이 같은 세상의 동화되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버티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자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을 내가 누구냐고 아주 불순하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꽃들이 다르게 막 이거 심어졌어요. 장미꽃도 심어지게 되고 뭐 국화꽃도 심어지게 되고 백화과도 심어지게 되고 코스모스도 심어지게 되고 안개꽃도 심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곳을 뭐라고 하죠? 꽃동산을 이룹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한 가지만 딱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별로 동화가 안 될 때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동이 불한 말이지. 같은 것 같은 동화되지 않는 것. 분명한 것은 세례요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같이 동화될 수 있지만 동화되지 않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대의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는 증언하기를 20절부터 21절 봅시다. 요한이 들어 말하기를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뭐라겠지요? 아니라.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 이러죠. 나는 또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역시 여기서도 아니라 너 하는 거.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13절 우리 김영신 권사님 한번 멋지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 뭐라겠죠? 읽으신 권사님?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랬지. 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은 가짜 종교지도자들은 불말과 불수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만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엘리야는 엘리야 역할을 의미하는데 사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승천했지. 예. 아멘. 불말과 불수를 타가지고 승천했지. 자, 또 엘리야 하면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무려 850명과의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거죠. 그럼 우리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야. 불말과 불수를 타가지고 승천했고 그는 갈멜산에서도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의 제단을 완전히 태웠구나. 능력과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했는데도 그리고 나서 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전부 처형합니다. 약속대로.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가 있었어요. 아합왕의 악녀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그 악녀의 말에 그만 두렵고 떨므로 도망가는데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노전한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둬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대부분이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고 떡과 물을 줘서 먹고 나서 힘을 얻고 이제 호렙산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울증이 걸리면 자꾸 먹이라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도 그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요. 850명을 처형할 수 있는 놀라운 갈멜산에 불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 내려와서 제단을 태웠지만 그 가운데에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여기 인쇄물에 놓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닫힌 시대가 가장 심판의 큰 심판이에요. 말씀이 봉한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대부분이 점점점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저장이 됐다고. 앱을 깔아놓고 그걸 펴놓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자고 하면은 그걸 또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리와는 자기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리와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도 그렇게 높였는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목사나 장로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나는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잘못된 사람이라. 내가 없으면 안 돼.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사실 자기가 이렇게 850명과 영적 대결을 이겼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야. 놀라리만큼 기적을 베푼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살까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금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이 호렙산은 말씀의 산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바로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호렙산은 말씀의 산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뭔가 막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뭔가 막 대박나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여러분이요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그게 결국은 한우 시르렁인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지도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도의 덕목에 대해서 작아지는 연습해라. 그 다음에 사라지는 연습해라. 힘이 되기는 연습하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가 작아지는 연습했고 사라지는 연습하고 힘이 되는 연습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언제나 예수님을 로고스로 묘사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없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전투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나는 아니 고린도서 13장 1절 인셈을 보시고 권사님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그까지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천사의 말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없으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말을 같이 생각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천사의 말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묘사될 수 있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놀라운 사랑, 바다보다 큰 사랑, 하늘보다 더 큰 사랑,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사랑을 다 표현해준 그 사랑, 그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이것이 빠지면 예수님 없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소리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세례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만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할 때 십자가 없는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주 달콤하고 재미있고 유창한 언어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없는 메시지는 약장사 선전뿐입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홍기자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읽을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합니다. 예. 23절 말씀,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생략한 거죠. 그러면 이사야 43장 3절 조금 내려가서 보면 나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세례요한이 이용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이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인용한 말씀이 원문은 이사야 40장 3절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가 뭐냐? 문학적인 표현으로 모든 기능의 심판으로 망가진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고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길이 나오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은 그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 해방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해방의 길을 선포하는 소리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 길이 아니야, 나는 구원의 길을 닦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구원의 길을 닦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지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닦는 자, 길 닦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몸되는 교회 길 닦는 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열매를 먹고 꽃이 피어서 그걸 따먹는 것이 아니고 길을 닦는 거예요. 밭갈이 하는 거예요. 길을 닦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그 대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올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로예요. 사막은 또는 다른 표현으로 광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야의 대로는 건설된 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대로를 왕의 대로라고 지칭합니다. 그런 면에서 승리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함께 이 대로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로 진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왕의 대로와 같이 진입해
대로로 진입해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반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닦는 자예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닦는 자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닦는 길은 오히려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막고 있어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 가지고 자기 고집을 내우쓰고 고집만 피우고 있다면 구원의 길을 막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하는 행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데 오히려 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하고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4장에 이 말씀은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24장 7절, 8절, 9절 말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홍선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문 열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문을, 그 길을 닦는 자예요. 세리요한처럼 그 길을 닦는 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증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24절과 25절로 내려가 봅시다. 24절은 그들은 바리새인의 보낸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를 베푸느냐. 근데 예수님은 아니 세리 요한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내려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데 말이요. 내가 그래도 말이요. 광야 외치는 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나한테 와서 세례받았는데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세리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신적인 존재,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대개는 이단종파들입니다. 어떤 이단종파는요, 천국자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천국자리 한 자리가 300만 원인데, 야,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활보도 가능하니까, 활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자리 300만 원짜리. 여러분, 한 자리가 300만 원짜리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300만 원이 아니라 3억 주고도 못 사고, 3천억 주고도 못 사고, 30조도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인지 믿습니다. 예수님 자리 자리인데도 돈 주고 팔아먹는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단종파들의 술수입니다. 그렇지만 세리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거짓되고 악하기 짝이 없고 교활하기 짝이 없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 도당과 강반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 죄를 잡았고 요단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복사이다 싶더라. 너희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과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에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있으니
종류를 외지 않는 나무만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막 정말 가감없이 여과없이 선포하고 선언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와서 막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고 원래부터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세례요한 외치는 소리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네가 누군데 말이야. 네가 누군데 세례를 주느냐. 네가 종교 행사를 왜 너 같은 놈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가감없이 목숨을 걸고 사회적인 계획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인데 LH 공무원들이 정보를 빼가지고 투자하고 투기했다고. 얼마나 잘못된 공무원들입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종교인들이 여과 없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가 잘못되면 사회에 지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정당에 가입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당이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철을 이마치 들고 왔어요. 당 가위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인데도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다시 오지 마라. 나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부족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잘 오시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의 구원의 길, 해방의 길, 이 축복의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사는 것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이 험한 시대 속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입니다.